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토론토 서금과 빛 영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요한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주전에 나와서 주일에 여러분 또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기도 한데 간곡히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제가 꼭 오고 싶었어요. 근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3년 동안 막혀 있다가 참 우리 목사님 하는 목회하는 현장을 꼭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부족한 점 초대해 주신 우리 교회와 또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목사님과는 9년 동안 같이 목회를 했는데 사실 뭐 얘기하고자 하면은 뭐 설교 시간 내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과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의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협동 사역을 했다, 공동 사역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고 하면 우리 강 목사님은 어머니의 역할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을 잘 돌보셨고 또 행정적으로 완벽하시고 또 노인들을 참 친절하게 잘 하시던 그런 분들이.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저희도 매일 새벽기도가 있는데 새벽기도 나와서는 사모님은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회에 와서 살아 있어요. 계속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우리 목사님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어디를 이렇게 출타를 할 때 강 목사님이 계시면은 마음에 안심이 늘 됐습니다. 근데 제 마음하고 똑같이 우리 교우들도 제가 어디를 출타를 해도 강 목사님이 계시죠? 그러면 계시면은 안심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뢰를 받고 이번에 제가 부안제일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강 목사님께 안부 좀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어려운 그런 그 시절에 우리 목사님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기타 모든 면들을 완벽하게 잘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좀 많이 좀 궁금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마치 내 교회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칭찬도 많이 하면은 또 서로 짜고 뭐 그런 말 있죠. 치고 뭐 어떻게 했다 하는 말이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국물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 이게 진한 국물이라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진한 진국인지 잘 알게 될 것으로
분명히 믿고 이 부안 제일교회가 제일 교회로서 정말 제일 멋진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과 싸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마다 한마디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어 선생님은 저것들이 주제도 모르고 참나, 수학 선생님은 저놈들이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술 선생님은 아이고 참 그림 좋다. 진로 담당 선생님은 야, 너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또 기술 선생님은 저것들 싸우는 기술도 제대로 없으면서 저러고 싸우고 있어. 경제 선생님은 또 야, 너희들 때문에 반평균이 깎이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 선생님은 아이고 장차 나라 꼴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다. 또 이제 급식 담당 선생님이 계시는데 야, 니들 밥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에게 이런저런 사건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데 해석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동안에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석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비극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희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아유,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누가 나를 밀었냐, 나를 민 그 사람을 찾아서 이 실패의 원인, 넘어짐의 원인을 넘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오늘 이제 경부선을 타고 쭉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은 뭐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경부선 고속도로 낼 때에 얼마나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 한반도의 전기를 차단하는 거다, 뭐 그런 일부터 해서 아니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이 세금을 이런 데다 다 쓰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한 꼭 필수적인 일이다. 참 그것으로서 완전히 뭐 나라가 거의 분열되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나라의 전기가 차단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한국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외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요즘에는 K-컬처다라고 해서 K-팝, K-문화, 또 K-푸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 K-문화, K-푸드 여기에 거의 미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쭉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운행 경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니까 참 요만해요. 얼마나 조그만 건지. 그런데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저희는 한국이 잘 돼야 저희들의 어깨가 으쓱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한국이 잘 되기 위해서 매번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이 잘 돼야 우리가 그런 놀라운 프라우드를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좋은 꿈을 꾸면은 야, 뭐 좋은 일이 있을래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나쁜 꿈을 꿨어요. 그러면 꼭 하는 말이 뭡니까? 에이, 꿈은 반대라 그러잖아, 이런 얘기 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래도 저래도 좋은 것이 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꿈보다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얘기 아닙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편애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또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미움과 이 분노 때문에 어린 나이에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 열심히 또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엄청난 고생을 했던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흉년 시절에 자기의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모시게 오게 된,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만 모셔온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모든 요셉의 사건을 종집을 시키면서 마지막으로 요셉과 형제 간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형들과 요셉이 서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형님들은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즉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그동안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분노,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이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에 보복을 당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해석하며 말을 합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제들이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의 진심을 아직도 이들이 정말 몰라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가 어떤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심지어 나를 미워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첫 발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삶 속에서 저는 신앙의 깊이를 보고 이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넓이를 보고 신앙의 높이 그리고 신앙의 힘을 보면서 성숙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해석은 신앙의 신비로운 힘이 되는 거죠. 오늘 요셉의 이 삶의 사건에 대한 해석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나에게 닥친, 나에게 부딪힌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영적인 해석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열리면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하고 닭을 이렇게 보면은 생긴 게 어쨌든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독수리는 하늘을 높이 날아서 멀리 볼 수 있지만은 닭은 날지 못한 채 땅만 보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보는 관점의 차이가 날 뿐인데도 불구하고 독수리의 삶과 이 닭의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그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열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늘 닭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먹는 것, 그저 그냥 뭐 힘쓰는 것, 뭐 매일 오늘의 걱정, 근심, 염려,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열등감, 패배감, 무력감, 이 두려움으로 항상 이런 삶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비교해서 불행해요. 저 집은 어떻다는데, 저 집 애들은 어떻다는데, 저 집은 어떻다는데, 늘상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운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패배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못하면 매일 바라보는 게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만을 바라봐요. 아유, 나는 뭐 그런 존재야. 나는 뭐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유, 이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렸어. 모든 것이 절망이야. 뭐 좋아질 거 전혀 없어. 우리 집안 문제는 정말 너무 커. 우리의 자녀 문제들은 너무나 커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불가능한 것들 뿐이야. 투성이야. 스스로 입술로 그렇게 시인을 하면서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패배주의죠.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자녀들에 대한 문제, 정말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은 보이는 거는 다 문제 아닙니까? 다 어려움 아닙니까? 바로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왜? 땅의 문제만 바라보니까.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늘상 그는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려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범사에 불평하거나 후회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형제들이요, 두려워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셨나이다.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해석, 통큰 해석, 긍정적인 해석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요셉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분노의 생각들, 그런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요셉의 해석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해석이 아니었어요. 항상 그 모든 것 속에서, 감옥 속에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눈이 열린 거죠.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되면은 요셉과 같은 해석을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항상 매사에 바라볼 때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와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닭이 날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고 늘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닭과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는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존재, 멀리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충만한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억울해하거나 복수의 칼을 갈고 과거에 잃어버린 그러한 청춘,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땅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큰 상처와 아마 트라우마를 갖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나를 편애했다, 우리 부모님은 뭐 큰언니를 제일 좋아하고 뭐 큰오빠만 좋아하고 뭐 옛날에는 뭐 장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과거에 얽매이거나 자꾸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가득 차 있거나 후회스러운 일, 죄책감, 깊은 상처, 희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든 아픔에 대해서 에휴, 내 운명이 이러다니, 나는 재수가 정말 없는 사람이야, 나는 복도 치질이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날개를 잃어버린 닭처럼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독수리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아멘. 가끔 가다가 노인분들이 그러세요. 아휴, 저는 목사님 이제 뭐 하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참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 교회에 아무래도 다 노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젊었을 때 열심히 교회 나오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교회의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마도 이게 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내가 못한다, 나 할 게 없다가 아니에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제단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셔서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독수리처럼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의 본능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닭의 본능으로 살 것인지는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히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겉은 신자이지만은요, 늘 우리의 삶은 불신자처럼 사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 돌에 맞아서 순교했잖아요. 여기저기서 날라오는 이 돌에 얻어맞아서 온몸이 찢겨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가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해같이 빛났다? 뭐냐?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것을 주십니까가 아니었어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봄의 법칙으로 순교자 스데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이렇게 이제 모처럼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주변에 워낙 뭐가 많더라고. 놀 것도 많지, 오락할 것도 많지, 누구를 만날 것도 많지, 또 특히 먹을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가는 곳마다
그냥 다 먹고 싶은 거예요. 다 먹고 싶어요. 정말 내가 이런 문화와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구나. 캐나다는 이런 때는요, 놀 게 별로 없어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자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주일날 이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여러분 스스로 이게 뿌듯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인생에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닥쳤던 모든 고난이나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것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속 성경은 우리를 보고 독수리가 되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자꾸 현실의 상황 아래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닭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모든 존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돼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뭡니까? 그동안에 요셉이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것을 선함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에게 악함이 있든 나에게 어려움이 있든 고통이 있든 이 모든 것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형들은 동생을 판 사건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이 미친 행동을 했구나, 실수를 했구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사건들을 나쁘게 해석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계획,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신발 회사가요, 아프리카로 2명의 세일즈맨을 보내서 시장 조사를 파견했대요. 파견했는데 한 명이 결과를 보고 합니다. 아유,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신발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발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시장성이 전혀 없습니다. 수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당연히 신발이 팔리지 않겠죠. 그러나 신발을 안 신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신발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무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가능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능성의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언제나 절망에서 희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유, 이거 신앙은 신앙이고요, 현실은 현실이죠. 아니, 누가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 모릅니까?
그러나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인가요? 신앙인은 뭡니까? 신앙인은 현실을 가능성으로 바꾸는 존재가 신앙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유명한 탈무드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사막길을 쭉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지고 온 뭐 음식이나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 겁니다. 허기가 지기 시작하고 갈증. 그러니까 뭐 이제는 어떤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걸어가는데 무덤이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에휴, 우리도 저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절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 아들아, 소망을 가져라.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다. 사람들이 분명히 이곳 어느 곳에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우리 찾아보자. 반드시 마을이 있을 것이다. 같은 무덤을 보면서 아들은 죽음으로 해석했지만 아버지는 살아날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합니다. 살면서 인생의 사건들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어려운 사건, 재수 없는 사건, 억울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이란 그 사건 속에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것을 평안하게 그리고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에서 보면 형들은 모든 것을 불안한 쪽으로 해석을 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형들의 해석은 겁에 질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석은 평안입니다. 샬롬의 해석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형들이 나를 미워하게 해서 팔은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오히려 위로를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다. 평안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신도 평안해했습니다. 이왕이면 모든 것을 평안케 해석하는 것이 좋은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느 가정에 가면 평안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정이 평안이 허락지 않으면 나에게 평안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저주합니다. 계속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이거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의 집에, 가정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저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가정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 평안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모든 사건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해석의 주체는 모두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이 미워하였고 사람이 팔았고 사람이 팔렸어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석에 있어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분명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 영적인 해석과 뜻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각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 어려움도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오히려 그런 일들을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잔잔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저희도 너무 힘들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도 못하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걸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교회를 위한 분이었는지, 어떤 분이 정말 교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분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건가? 어떤 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며, 그래, 그동안에 솔직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했지, 대충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되는데 그건 내가 뚜꺼 먹으면서 맨날 그렇게 살아왔지, 그래, 내가 뭐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했던 건가? 오히려 이런 실패를 통해서 긍정으로 해석함을 통해서 내 신앙에 제대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이 꼬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늘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암흑으로 해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평생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나는 아내 잘못 만나서, 남들 자식들은 다 잘 되는데 우리 자식은 왜 저런 형편없는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이루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글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신세 타령만 하십니까? 한 타령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한 타령 할 수 있어요. 신세 타령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뭐예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닭처럼 살지 마시고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삶에 사시지 마시고, 모든 것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면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부안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을 오랫동안 가져왔는데도 여전히 신세 타령만 하고 있고 운명 타령만 하고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도 모를 때도 그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절망하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이제 더욱더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긍정적인 신앙인으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신앙인은 늘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며, 우리 신앙인들은 눈 열린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신앙인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이 긍정의 입술, 또 축복의 입술, 늘 감사의 입술 되기로 결심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와 이 부안 제일교회 위에, 그리고 강 목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